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의 다른 점, 이런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약 3주 정도 성경을 강론하며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방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다르구나,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건데, 여기에 빠져 있지만 바울과 실라, 누가가 이제 같은 일행이에요. 자, 어떤 점이 달랐는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유게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noble character,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데서는 고결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고 또 고결하고 훨씬 더 훌륭하더라. 거기도 좋은 분들이지만 훨씬 더 훌륭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분들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베레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있길래 더 너그러운 사람, 더 고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했을까? 우리 지금 개역개정파는 너그럽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예전 성경은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젠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번역이 조금 본뜻의 뉘앙스는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그랬을까? 그들의 옷맵시가 우아했을까? 말이 좀 우아했을까? 도대체 어떤 점이 그들이 더 너그러워 보이고 신사적이어 보였을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베레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멋지다, 너그럽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멋있는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너그럽고 더 고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이제 그 사람 뭐라자면 수준이죠. 내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더 훌륭하다고 평가했던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그 부분은 바로 노블 캐릭터, 너그러운 고결한 신사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걸 뭘 보고 그렇게 말했냐면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랬다, 이거예요.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간절하다는 말도 헬라어로 파스라고 읽어요. 간절한, 이걸 파스, 파스인데, 이 간절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eagerness, great는 크다, 위대하다는 말이고, eagerness는 열망, 열정이란 말로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all things,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공동 번역에서는 간절하다는 말을 열심이라고 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아주 기꺼이라고 했고, 현대어 번역에서는 기쁘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온전히 열심히 기꺼이 기쁘게 설교를 들었다. 그걸 보고 훨씬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성경이요. 자신들과 생각이 좀 달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와 적극적이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누가? 베레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이 성품을, 그들의 이 태도를 매우 훌륭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설교를 듣는 태도를 이렇게 말했다. 설교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논쟁을 하려고 이게 정말일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어둠에 진리의 빛이 비출 때는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방어적인 태도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든지 말씀하시면 듣고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레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너그러웠다, 훨씬 더 간절했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들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태도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버틴다든지 잠깐 참는다든지 이때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한다든지 지루해한다든지 막 졸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이들이 더 너그럽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설교를 듣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설교 후에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성경 본문도 찾아보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하반절까지 다시 한번 더 너그러워서부터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늦게 가서 모르겠는데요. 오늘 광고는 뭐예요? 일찍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늦게 왔다가 일찍 갔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의 내용은 뭔가요? 글쎄,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오후만 돼도 생각이 안 나요. 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수요일, 금요일까지 기억나기는 어렵죠. 다음 주일까지 그냥 일주일 동안 싹 잊어버리고 설교 들을 때만 그때뿐이고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과연 말씀이 들을 때도 간절히 들었지만 그 후에도 아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죠. 외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구역 예배 배워가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본래 취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기억을 못해. 그래서 주중에 한번 모이는데 언제가 좋나 그러다가 금요일로 정한 거예요, 보통. 그래서 모여서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확인해보고 혹시 예배 참석 못한 사람은 듣고 그리고 또
그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시간에 초대해가지고 교회는 아직 안 나가니까 그 소그룹에 초대해서 또 음식도 이렇게 대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사실은 주요 초점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구역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고 나면 은혜 받고 또 지난 말씀도 생각도 나고 또 거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또 확인도 해보고 읽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목장 모임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거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이게 잘 되면 주일과 아주 잘 이렇게 바퀴 두 개의 바퀴처럼 이렇게 가야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자신이 말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곤 했었는데 성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울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은 것만으로는 설교 중에 막 질문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설교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훌륭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기억력도 문제고 또 설교를 들을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이 설교 후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학교로 따지면 복습이죠, 복습.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필요한데 사실 귀한 것일수록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좀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상인들이 이제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50, $100짜리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그 손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비춰본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본다고 뭐 압니까? 모르지만 이 손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가짜 위패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리지 않겠어요? 몰라도 보는 척 한답니다. 그런데 뭐 $1짜리 이런 거 뭐 $2짜리 이런 거 받아봐야 그거는 안 본대요. 그냥 집어넣는대요. 왜 그럴까요? 더 귀한 것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뭐 금반지면 한번 뭐 깨물어 본다든지 이렇게 뭐 잘 몰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게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린 또 교회 영상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돌려서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또 주보에 본문이 나오니까 찾아서 또 보기도 하고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되게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상고한다는 말도 좀 따져보니까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해요. 아나크리노. 이 말의 뜻은 신문한다, 취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문한다, 취조한다, 조사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조사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막 판단해 보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마치 이제 학생들이 막 연구하고 탐구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examin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험 본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다. 성경에 예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이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았던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을 너그러운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목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안을 했어요.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읽고 좀 이렇게 잘 읽어볼 수 없을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네 교회에서 하는 걸 좀 본따서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안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좋습니다. 성경을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딱 켜놓고 성경을 한 장, 뭐 또 두 장, 세 장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내 목소리 녹음해야 되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뭐 겸손해서 내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고 쑥스럽고 이런 게 있지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듯이 싹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녹음을 해갖고 그걸 저한테 파일로 딱 보내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렸어요. 막상 올려놓으니까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어놓고 가만히 들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로마서를 이게 8장, 9장, 10장 3장이나 읽은 거예요. 그거를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들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3장을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듣고 이게 괜찮아, 또 듣고 또 듣고 좋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권해요. 여러분들 이게 녹음기 켜놓고 큰 소리로 녹음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 지인들한테도 보라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거 이제 녹음해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 더 좋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효과적인 게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런 일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본문 말씀 12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11절 마지막 절에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뭐뭐함으로 그러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12절에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요. 이 말을 헬라어로 운이라고 읽어요. 운. 이게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의 결과를 말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말을 여기다가 빼고 그냥 앞에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붙여서 살짝 넘어갔는데, 만약에 원문대로 정확히 읽으면 이렇게 하면 좋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므로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했던 이와 같은 활동들이 결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의 귀부인,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스케mom이라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족 부인들, 헬라에 살고 있는 귀족 부인들, 상류층에 있는 부인들이 이 베레아 살기 유대인들로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도받게 된 건데,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들, 귀부인들이 믿으면서 이분들만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남편들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기에는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남자라는 헬라어가 아네르.
이 뜻이 남편이란 뜻입니다.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읽는다면 그 결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인들이 첫째로. 그 다음에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도 믿었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되어져 가는데 무엇이 잘 쓰였느냐? 딱 말하는 거죠.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태도와 간절한 태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그리고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몰라 이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도 보고 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를 기다렸던 이런 태도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들까지도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설교를 잘 듣고 성경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읽는 이 활동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로서 우리가 제일 과제로 여기는 것을 성경 읽기로 채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 또 써놨죠? 그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은 사실은 유대의 제사장들이라 예수님을 별로 좋게 안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결국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렇게 부흥되는 성경적인 교회고 초대교회의 본을 따르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그야말로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읽는 일을 서로 권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거기 주보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교회이길 원해요. 그래서 바르고 다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남다르길 바라는데 그 남다르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을 비교한다면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좀 다른 점이 있어. 나하고 저 사람은 좀 다른 점이 있어. 여러분, 뭘 가지고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이 평가하는 훌륭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고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귀족다운 귀족, 성경이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성경이 평가하는 귀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성경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풍성히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도 부흥케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우아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같이 합시다.